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목숨 걸고 웃는 목요일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부부와 자녀 간에 그리고 주위의 웃음을 전염시키고 나눠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9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찬 리더 장학생 또 유형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감인데요. 소망하기는 장학금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라도 혹시 추천하고 싶은 분이 생각나시면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큐티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재림 신앙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우리가 재림 얘기하면은 뭔가 좀 광신자들, 좀 사이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재림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쩌면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재림,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을 통해서 이미지가 잘못 새겨짐으로 오히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건강한 신앙은 재림 신앙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을 사탄이 어쩌면 흔들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이런 사입이나 이단 사상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하려면 재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로 사느냐, 오늘에 더 집중해야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오늘을 가장 건강하고 유익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방법, 그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밝히려고 애를 쓰죠. 언제 오실는지 아주 수도 없는 시한부 종말론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도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해석을 하고 막 갖다 붙여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들을 혼미케 하고
믿는 자들을 흔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은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그 모든 편지에도, 즉 사도 바울 서신이나 아니면 베드로 서신이나 요한 서신, 이런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을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날짜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건강한 교회에 귀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고 강론이 되어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괜히 영해, spiritual interpretation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느낌 따라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또 말씀의 연구자, 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로 배우는 것이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오시기 전 하루 전날부터 믿겠다, 그 이상한 사이비 심리를 조장하지 마시고,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어제도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하루가 우리의 천년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지루함이 있다 할지라도 실은 그 기다려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도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 누구가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그 누구에게는 구원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언제 오실는지 도둑같이 오실 그 주님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마치 오늘 저녁에라도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주의 종말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 성숙하고 영광스러운 크리스천의 삶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셔도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우리 주님이 지금 1시간 후에 오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급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쉬이 넘어지고 유혹을 받아서 깨어질 때가 많은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미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짜 맞추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는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그 누구를 위한 구원의 시간이요, 우리 가정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